밤낮으로 장터를 오가느라 도로를 달리는 진마차꾼을 보라. 그의 내면에 신성이 조금이라도 꿈틀대고 있겠는가? 그에게 가장 큰 의무란 말에게 건초와 물을 먹이는 것이다. 받아야 할 운송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운명이란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저 소란을 일으키는 나리를 위해 마차를 몰고 있을 뿐이리라. 그가 얼마나 신을 닮았으며 또 얼마나 불멸의 존재이겠는가. 불멸의 신성한 존재이기는커녕 자신의 평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동 탓에 얻은 평가의 노예이자 죄수가 되어 비굴하고 천박하게 굽실거리며 온종일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그의 모습을 보라. 인간의 운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 혹은 암시된다. 의복은 입는 사람의 개성이 각인되어 하루하루 우리의 몸과 동화되어 간다. 파라오의 무덤이 될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던 수많은 이집트 백성은 억지로 마늘을 먹도록 강요당했다. 죽어서도 무덤은커녕 조촐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노동 분업은 어디서 끝이 날까? 이러다가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 생각까지도 해주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쓸데없이 남에게 그 일을 대신시키다니 말이 될 일인가? 그대가 가진 것이 많다면 대추나무처럼 아낌없이 베풀고 베풀 것이 없다면 삼나무처럼 자유로워지게나. 덧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게나. 통치자 칼리프의 생이 다한 후에도 티그리스 강은 바그다드를 통과해 계속 흐를 것이야. 우리는 학과 싸우는 소인족이나 다름없다. 실수로 실수를 덮고 누더기로 누더기를 가리려 한다. 이 경우의 미덕은 정말 쓸데없이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삶을 낭비한다. 정직한 사람은 10손가락 넘게 헤아릴 만한 것이 거의 없다. 간소하게 살라. 지금 우리는 배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기로 결심이라도 한 듯하다. 왜 우리는 이처럼 바쁘게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제때뜨는 한 땀의 바느질이 훗날 9땀의 수고를 줄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뜰 9바늘을 줄이려고 오늘 1000땀의 바느질을 한다. 내내 일만 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덧문을 없애버리면 덧문 사이로 비춰들던 햇살의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법이다. 그에게서는 동물 같은 활기가 흘러 넘쳤다. 나는 외면의 나 자신에게 키를 맡기거나 항해가 순조로우면 키를 고정시키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각이라는 유쾌한 뱃사람 하나와 갑판 및 선실로 들어갔다. 나는 선실의 난로가에서 이런저런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몇 번인가 심한 폭풍우를 만난 적도 있지만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표류할 걱정은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오두막의 문의 빗장을 벗기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는 한 발자국도 되짚어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호수는 어떤 돌로도 깨트릴 수 없는 거울이며 그 위에 입힌 수은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폭풍우도 먼지도 그 맑은 표면을 탁하게 흐릴 수 없다. 호수 위에 떨어진 모든 불순물은 밑으로 가라앉거나 태양의 아지랑이 소리, 그 가벼운 걸레가 쓸어내고 털어낸다. 호수라는 거울은 입김으로도 흐릴 수 없다. 오히려 그 입김을 수표면 위로 높이 구름처럼 뜨이어 올리고 그 모습을 가슴으로 조용히 비추어 준다. 호수는 조금도 변치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 바라보던 그 물 그대로다.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잔물결이 일었어도 호수의 표면에는 영원히 남을 주름이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호수는 영원히 젊다. 나는 그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온갖 것에 값을 매겨 놓은 그의 농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돈만 준다면 풍경이든 신이든 모두 시장에 내다 팔 인간이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자신의 신을 찾는 인간이다. 그의 농장에는 공짜란 없다. 밭에는 곡물이 연글지 않고 목초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며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가 재배하는 것은 오직 돈뿐이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과일은 돈과 교환되기 전까지는 익은 것이 아니다. 내게 진정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가난을 달라.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라는 본능, 다시 말해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삶을 갈망하는 본능을 내 안에서 동시에 느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둘 다의 경의를 표한다. 나는 선함 못지않게 야생성도 사랑한다. 물이야말로 현자를 위한 유일한 음료라 생각한다. 음식은 물론 심지어는 음악도 사람을 취하게 한다. 바로 그런 사소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멸망시켰다. 이제 영국과 미국도 파괴해 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기왕에 취해야 한다면 자신이 마시는 공기에 취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자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자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공자. 자신이 먹는 음식이 진정한 맛을 아는 이는 결코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이는 폭식할 수밖에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의 식욕이 인간을 더럽힌다. 먹는 행위가 우리의 동물적인 생명을 지탱하거나 정신적인 생명의 영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우리를 소유한 구더기의 양식이 되어버릴 때 문제는 음식이 질이나 양이 아닌 감각적 풍미에 대한 우리의 탐닉이 된다. 사냥꾼이 흙탕거북과 사향쥐, 그 외에도 여러 야만적인 한입거리의 입맛을 다시는 것과 고상한 귀부인이 송아지 발로 만든 젤리나 바다 건너온 정어리의 맛에 탐닉하는 것은 50보 100보라 할 수 있다. 사냥꾼은 물레방아가 도는 호숫가로 귀부인은 저장용 항아리로 향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선이야말로 결코 손해보지 않을 유일한 투자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프의 선율 속에서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바로 선함에 대한 고집이다. 인간은 자기 안의 동물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고결한 본성이 잠드는 동안 서서히 깨어나 자리 잡는 그것은 비열하고 관능적이며
결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없다. 생기 넘치고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기생충이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잠시 그런 동물적 속성에서 멀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속성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는 없다. 돼지의 아랫턱뼈를 주운 일이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과 구분되는 동물적인 건강과 활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돼지의 아랫턱뼈를 주운 일이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과 구분되는 동물적인 건강과 활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 생물은 절제와 순결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번성해 왔다. 사람이 금수와 다르다 함은 지극히 근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그 차이를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군자는 그것을 살리고 보존한다. 불결한 자는 순결과 함께 서지도 앉지도 못한다. 순결하고 싶다면 절제해야 한다. 육신을 부단히 움직이는 데서 지혜와 순결을 얻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나태함에서 무지와 감각적인 욕망이 오는 것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게으른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불결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게으르고 늘 난로가에 앉아 있다. 불결함과 모든 죄악에서 달아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마구간을 치우는 일이라도 꺼려 하지 말자. 천성을 극복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극복해야 한다. 이교도보다도 순수하지 못하고 이교도보다도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며 이교도보다도 종교적이지 않다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주장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교도보다도 순수하지 못하고 이교도보다도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며 이교도보다도 종교적이지 않다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주장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 불순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털어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털어놓기가 좀 망설여진다. 인간은 모두 육신이라 불리는 신전의 건축가다. 그 신전은 그가 숭배하는 신을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세운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대리석을 망치로 두들긴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이자 화가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자기 자신의 피와 살과 뼈다. 내적 고결함은 즉시 그의 외모를 섬세하게 다듬어 놓지만 천박함과 감각적인 욕망은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 놓는다. 얼마든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대는 왜 이곳에 머물며 비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가? 저 위의 별들은 여기가 아닌 다른 들판 위에서도 반짝이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로운 금욕을 실천하여 정신이 다시 육체 속으로 내려가 타락한 몸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존경심으로 스스로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뿐이었다. 자신의 무리를 위해 싸우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검은 개미는 창들을 넘어 사라졌다. 그가 결국 전투에서 살아남아 상위 군인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었는지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면이 앞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거기 서 있다는 사실에서 암시되는 동정심에 위안을 받은 듯했다. 천국은 우리의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도 있다.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하면
우리는 자연보다 더 깊이 잠수하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자상한 겨울 공기의 도움을 받아 겨울의 지하실로 운반해 그곳에서 여름을 나게 하려 한다. 너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보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천의 지역을 그곳에서 여행하라. 그리하면 마음속 우주학의 대가가 되리니. 그리하면 마음속 우주학의 대가가 되리니. 어떤 사람은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른다는 사실까지도 헐뜯으려 할지 모른다. 누군가의 글이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경우, 누군가의 글이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경우 그것은 비판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감자 썩는 병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고 더욱 치명적이기까지 한 머리 썩는 병의 치료법을 알아낼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일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법이다. 소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인이 되려 노력하면 될 것을 부디 모두가 제 할 일에나 신경 쓰고 타고난 천성을 갈고 닦으려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처럼 빨리 성숙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직 봄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여름으로 바꾸란 말인가?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헛된 현실이라는 암초의 배를 난파시켜서는 안 된다. 푸른 유리를 힘들게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는 그것을 하늘이라 해서야 쓰겠는가? 삶이란 내가 가장 부유할 때 가장 빈곤해 보인다. 남의 흉만 찾아내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흠잡을 일만 찾아내리라. 빈곤한 만큼 삶을 더 사랑하자. 심지어 구빈원에 살지라도 흥겹고 설레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터다. 저녁 노을은 부자의 저택뿐 아니라 양로원의 창도 밝게 물들인다. 초봄이 되면 양로원 문 앞의 눈도 녹아내린다. 햇살도 모든 문간의 눈을 녹인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런 곳에 살아도 궁전에 사는 만큼 만족스럽고 유쾌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 남아도는 부는 쓸데없는 사치품을 사는 데만 필요할 뿐이다. 돈으로는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살 수 없다. 거위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치장해봐야 여전히 거위일 뿐이다. 토대를 단단히 다지기도 전에 불쑥 아치부터 세우는 일은 내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발붙이고 사는 지구의 얇은 표층만 알고 있다. 모든 인간의 뒤에는 조수가 밀려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결코 새벽을 불러올 수 없다. 어떤 빛이 인간의 눈을 감게 한다면 그것은 어둠이나 마찬가지다. 깨어나는 순간이 바로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양산하지만 지족은 점차 커지기만 하는 욕망의 불길을 소화합니다.